좋은 아침입니다. Pray Together 비전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에녹의 삶을 5장에 있는 아담의 족보 안에 등장하는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효희 집사님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서린이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얼마나 살고 싶어요? 모르죠? 네,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나 안타까워하는 짧은 그런 생을 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호상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또 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내일 일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떤 삶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6장의 본문은 세상의 암울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다 라고 했던 그 창조 세계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먹는 죄를 범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이 누굴 죽였죠? 아벨을 죽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32년도에 이런 유명한 책을 썼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이 책은 당시의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성적으로 역사를 이끌 수 있다는 미국 지식인들의 믿음을 뿌리에서부터 흔들었기 때문이다. 도덕적 인간이 어떻게 비도덕적 사회를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 내에 어떤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평론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도덕적 인간들이 모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돼야 될까요? 도덕적 사회가 되는 게 자연스럽죠. 도덕적 인간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비도덕적 사회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근데 이런 도덕적인 사람들이 딱 모여 있으면 그것이 비도덕적 사회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교회가 심하게 다툰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싸워?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싸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린 제 눈에 비친 교회 다니는 어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봉사하시고 선한 분들인데 왜 모임을 싸우는 걸까? 굉장히 마음에 이상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돼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모인 노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 있어요. 장로님들도 있지만 그 회의에서도 싸웁니다. 다투는 것을 봤어요. 두 번째 충격. 아니 성도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서로 싸울 수 있지? 신학자 니버의 말대로 정말 도덕적 인간들이 모여서 비도덕적 사회를 만드는 그런 현장을 직접 제가 목격을 한 것이죠. 아니면 원래 비도덕적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보일 뿐이지 원래는 비도덕적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비도덕적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 세상, 창세기의 세상은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비도덕적으로 변해버린 인간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상은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날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여전히 오늘날의 세상도 악한 일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시애틀에서 일어난 묻지마 총격으로 30대 한인 부부가 총격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와 함께 안타깝게 죽게 됐습니다. 이 범인이 경찰에 잡히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I did it. 큰 소리로 I did it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그 한인 부부에 향해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총을 쏘고 그래가지고 죽게 만들었는데 자기는 그 일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생후 15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장기간에 방임해서 아기가 죽게 됐습니다. 그 아기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았대요. 그래서 유기에 놨대요. 그래서 그 아기에게 나오는 돈을 계속 받았대요. 그런 부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건들이 세상에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말 사람을 보시고 한탄하사.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그럼 어떤 세상일까요? 점점 악해질까요? 아니면 점점 살만한 세상으로 나아질까요? 약간은 비관적으로 좀 생각이 되시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세상의 모습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으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저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세상에 일어나는 선한 일들을 찾아봅니다. 세상에는 그런 악한 일들만 있지 않잖아요. 반면에 정말 선한 일들,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버가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선한 일들을 모아서 유튜브를 만들어 볼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에 좀 선한 영향력을, 세상은 좀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의 착한 선행이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세상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까지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세상을 가만히 놔둘 수 없어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 도저히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세상 이거 이렇게 놔두면 끝나겠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 7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8절입니다. 8절이 있어서 세상은 비관적이지만은 않고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말해줍니다.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중요한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의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반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데 있습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노아가. 사람의 악함과 죄악으로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심판을 하시기로 계획은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희망을 품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걔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표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동생을 죽인 애를 살려줘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근데 가인도 살려주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다른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 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모세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계획이 있었어요. 포로기 때에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앞이 막막하고 어두운 터널 같은 이 시대에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고 계세요.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나는 왜 이렇게 너무 힘들기만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 성도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악하고 오늘날도 너무 힘든 시대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들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고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할 때에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되고 또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뭐가 되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소금, 또 빛,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악함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비추고 어두움을 비추게 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그래서 살맛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소금으로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라고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셨고 이 땅의 교회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 같이 이 땅의 교회로 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반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름답고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 악한 세대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된, 구원의 통로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악한 세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구원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에 세상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눈으로 우리들의 오늘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동일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희망이 어디 있을까? 세상이 바뀌어지긴 할까?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들이 언제쯤 멈춰질까? 비관적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다시 소망하며 희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가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선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소망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이종원 장로님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 강건함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